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굴 무서워하리요. 어둠이 내 겹겹이 에워싸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나에게 단 한 소원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만 주께 구합니다. 나의 한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 주의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빌리가는 430장을 지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낮이나 밤이나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 자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받은 사람처럼 나의 소망이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나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과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그 모든 시간과 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이시며 말씀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지금 이 시간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영으로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유죄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하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이 말씀 같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라는 제목으로 저 앞에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6장을 나가기 앞서서 한번 사도행전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로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들은 말씀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그 말씀대로 살려. 그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내가 이거 신선하다, 신비하다, 새롭다 뭐 이런 것들을 깨달으려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맨날 듣는 말씀이라도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나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설교를 지금 몇 주 동안 하고 한 달 넘게 하고 지금 6장을 나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그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사람도 있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교회에 와야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이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 뭐 이 말씀은요, 그저 설명하는 것이나 뭐 디베이트하거나 논의하거나 논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 성경에 나오면 선포한다고 했어요.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6장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을 받고 사도행전을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가면 사도행전에 맞춰서 우리가 뭐 1년 후에 2년 후에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나갈 동안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일장에서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기다려라. 성령을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걸까요? 이 성경은 예전에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어떤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전에, 예배자로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 받았을 때 그걸 붙들었다면 예전보다 더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만이,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묵상하면서 그 최소한 1, 2주는 그 말씀이 움직이는,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대로 가려고 발버둥치고 눈물도 흘려요. 그 다음 주에 또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그렇게 하면서 또 갑니다. 최소한 몸부림이 있어요. 한번 쭉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예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기다리면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 나가서 일할 생각하지 말고, 어디 나가서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말고, 우선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어디서 많이 생각나는 구절, 우리가 항상 하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야. 가장 좋은 것을 너의 인생 가운데 주실 것이다. 그게 뭐냐라니까 누가복음에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허락하신다. 성령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이 사도행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1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게 돼요.
2장에 이제 그 성령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냐? 어떤 사람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기다리면서 찾고 구하며 두드리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놀랍잖아요. 주께서 하나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나아갔던 사람, 그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방법 할까 저 방법 구할까 다른 방법을 구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나아갔던 영혼들. 지금 이 시간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의 크리스찬들, 현재의 지금 성도라는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라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장에 보니까 누가 받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사람, 그 성령을 구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기가 정말 받아들이고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갔던 사람. 지금도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만나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가장 크게 만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 시간도 만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시간 동일하게 제가 약속드릴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도 약속드릴게요. 아니면 저도 목사 때려치죠.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혼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그 10년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있게 되죠. 하나님이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말로만 들어왔던, 예전에 절에서 뭐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구하고 찾고 두면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지. 뭐 생각으로 했었겠죠. 생각으로 끝난 거야. 그 사람들도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진짜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두드렸을 때, 이마들로. 왜 그렇게 안 되냐?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약속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한 3일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린다고 고백하고 하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여러분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어떠한 영적인 것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에 움직일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간단한 방법인데 다 알려졌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수십 번 듣고 수만 번 들었어요. 이 교회에서만도 아마 1000번 넘게 들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인생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 이번 주에 말씀 듣고 다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다가 그게 뭘까? 그런 뭐 구하고 찾고 누르면 어떤 성령이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거든. 그리고 깨닫게 된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된 거야.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진짜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10년 가운데, 그들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성령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리가 2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머물고 있었던 그 자리가 뭐랄까 이제 좀 우부된,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관점에서 거기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었다면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세계와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이 같이 있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세계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될 때? 성령에게 임했을 때. 그때도 얘기했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불태워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꽉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이래,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래,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이래 라고 꽉 붙들면서 갔던 것들을 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에 보면 자기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가졌던 가치관이나 붙들고 있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될 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어. 이거 꽉 붙들고 더 벌고 벌어야 부자들이 더 무섭다고 그러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맥도날드에서 어떤 그 사람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서 갔는데, 제가 포트무디에 살 때 포트무디에서 거기까지 한 40분 정도 걸려서 차를 몰고 갔는데, 그때 커피 한 잔을 더치페이 하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그 사람은 집을 어마어마한 곳에 살아. 가지고 가져도 끊이지 않는 그 욕망과 욕심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걸 붙잡고 나갔던, 만약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고 그것을 다 놓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같이 자기가 정말 죽을 만큼 나눌 수 없었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과 말씀에 대한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하라.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했더니 천국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진짜로. 우리가 2장 이렇게 같이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이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까? 그렇게 가려고 했어요. 3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나면서 걸을 수가 없었던 사람, 절대로 성전 바로 앞에, 미문 앞에 있지만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내가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인생이 풀려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걸어갈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인생이 은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꼭 내가 무슨 일을 했었는데 이게 딱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세상에도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었던 죄인 되었던 사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게 됩니다. 터널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영혼들에게 심령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예배자라고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죠.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 예배자를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고 교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가 진정한 의미의 예배자이고 교회다.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안에서 밖으로 홀링 받았다. 세상에서 이곳에서 있었는데 무브해서 홀링 받아서 무브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그 교회된 자가 진짜로 교회된 거죠. 안에서, 밖에서, 다른 곳에서 다시 안으로, 세상 밖에 있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게 교회라고. 그 교회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 5장 이제 들어가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만나게 되죠.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서 다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면 Come out my people 이러죠. Come out my people. 야 거기서 나와라 나의 백성들. 이게 뭐야? 에클레시아와 똑같잖아요. 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Come out. 거기서 나와 있는 그 가치관에서 그 생각에서 꽉 쥐고 있었던 곳에서부터 나왔던 사람들이 나의 피플인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 나온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여기에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오는 모든 사람들 믿든 안 믿든지 다 모여서 그 간판 아래 딱 모였던 사람이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인디비주얼 보이지 않는 처치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교회냐? 어떤 사람이 교회야?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온 그 영혼들이 교회를 여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은 교회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모르죠. 하나님 아죠. 하나님 아죠. 그리고 이 예배자와 교회가 된 자들은 그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그거는 명확하지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이거는 명확하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이걸 명확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 그 밖에서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아 내가 저기 있었구나. 거짓에 있었구나. 이 진리는 이거였네. 이게 진실이었네.
하나님이 느껴지고 영적인 어떤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증인이 되어져요. 내가 자리에 있었던 자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내 자리가 똑같이 거기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시시한 것에는요 증인이 필요 없어요. 알죠? 사사로운 것 있잖아요. 이런 거는 증인이 될 수 없어. 위트니스가 필요 없어요. 누가 위트니스 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 증인은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걸리고 생명이 달려있어. 이 증인은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어요. 생명이. 이것을 경험했고 내가 변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2번이나 얘기해.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이 자리로 옮겼거든.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인생에 답을 얻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것이, 어떤 눈이 얘기하지만 인생 가운데 좀 엄청나게 큰 것이 우리의 마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을 때, 내가 눈을 딱 감고 일어났을 때, 내가 잠자듯이 잠자를 잤다가 깼는데, 눈을 깜빡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성령 받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내가 눈을 감고 떴는데, 잠에서 잠들었다가 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요. 놀랍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알았어요? 나만 깨달은 거야. 아주 중요한 것들의 시작이 되는 거구나. 그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이 땅을 베이스 삼고 끝까지 있을 베이스로 이 땅을 삼고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임팩트 있게 크게 다가온 사람들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 예배자로 살고, 증인으로서 살고,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져.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이 6장 바로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핍박이 일어나서 계속 감옥에, 지금은 피지컬한 어떤 핍박은 없잖아. 이때는요, 그 당시는요, 핍박이 있는 거야. 피지컬리 아주 그냥 때리거나 감옥에 가거나 잡아 죽이거나. 유대인들이 또 누구예요? 로마에서 유대인하고 같이. 근데 목숨을 걸고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 뭐예요? 그 정도로 더 큰 가치를 발견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그게 가장 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커지더라고요.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해요. 지금까지는 내 목숨 지키려고, 내 목숨 조금 유지하려고, 연장하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은 틀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근데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모습이 그 당시나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랑 똑같다 생각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 이런 고백 가운데 살자는 거죠. 그게 어떤 마음의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틀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마음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 라는 그런 고백들. 이게 사도행전에 있었던 교회, 교인들, 성도들, 그 모습들의 신앙이 전승되어지고 우리 10년 가운데 똑같이 그렇게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삶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물어볼까요? 혹시 넌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너에게 뭔가가 있어? 뭐가 가지고, 뭔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뭐가 가지고 있어 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그 뭐야 도대체? 네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뭐야? 네가 마음속에 있는 중심의 어떤 사상이 뭐야? 중심의 가장 큰 게 뭐야? 도대체 무엇이 너를 이렇게 지탱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교회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런 어떤 삶으로 우리 삽시다. 진짜 이런 삶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는 그런 믿음은 별로 없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는 이제 어떤 우리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우리 중에 한 명이 딱 가서 그냥 믿어. 나도 잘 몰라. 그냥 괜히 저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편이야 완전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꼭 저렇지만은 않아. 저렇게 완벽하게 저렇게 하늘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그냥 레크레이션 하듯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돼. 교제하러 오는 거지. 교회에 교제한다고 생각해. 교회를 이룰 때 그러니까 이 코어 멤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이 서양인들 같은 경우 믿음이 원래 셋업이 된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거든. 이 6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7명의 일꾼이 세워지는 모습들로 나옵니다. 1절부터 한번 말씀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쭉 한번 나가볼게요.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헬라파 유대인들을 막 과부들을 챙기고 고기 있으면 더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한 젓가락 더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한다. 그렇게 다 나누고 막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가 그 모습이 계속되지는 않았죠. 이 예루살렘 교회 그래봤자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픽스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이 초대교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끝까지 갔던 교회는 아니에요.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이 전부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눴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한 사람은 있겠지. 여기서도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그 교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들어온 거죠. 그 교회에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다 나눠놨는데 누가 조금 더 안 받았느냐, 그것이 공평하고 의롭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예전에는 뭐 내 거 너 다 가져도 돼, 이런 거잖아. 제가 나보다 좀 더 가진 애로 세상이 들어오는 거야, 세상.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원망 들어. 누구한테 섭섭한 거야. 이거 원망하게 되는 거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가 찾아오는 거야. 섭섭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사도들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본질적인 양식이죠. 지금 양식을 나눠주고 있지만 진정한 본질적인,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진정한 본질적인,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양식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들, 이 부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음식을 아무리 쌀 한 톨까지 다 정확하게 해서 다 배분을 해도, 나눠 먹어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채워지지가 않다. 여기에서 문제가 한 톤을까지도 다 나눠서 잘 줬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고 구제하고 나눠 먹고 이런 것들에 좋잖아요. 여러분 해봤어요? 좀 많이 해봤어요. 성악교회도 지금도 변함없이 하는 것이 구제하는 거야. 뭐죠? 하여튼 지금까지도 계속 하는 한 명이 있어요. 이제 내후년이면 끝나. 한 명 후원하는. 2살 때부터 했나? 2살 때부터 했나? 하여튼 16살인가 18살인가 그것 때문에 끝났는데 아직 남았어요. 그 5만 원씩 이렇게 항상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게 있어요. 한 명. 편지도 보내고. 교회 이름으로. 그런데 좋잖아요. 구제하는 거 좋잖아요. 뭐 뿌듯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구제에, 물론 교회에 구제가 있어요. 근데 그 구제에는 반드시 그 근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 구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미닝이 있어요. 이 구제는 어디서 흘러나오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구제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해지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이 막혀버리면 이제 이 문이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만약에 교회에 돈이 많아서 선물씩 막 나눠준다고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되지 않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 넘쳐 흘러서 그곳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구제는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 은혜의 문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은 영적으로 다시 어떤 것을 깨달은 거죠. 어떤 곳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갔더니 교회가 위기가 있어지네.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으로부터 가장 근본적인 양식이 무엇인지, 이들을 먹이고 이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사도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이것을 내가 돈 버는 것이 계속 버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어떤 것들이, 영적인 어떤 것들이 완전히 사그라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생명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귀중한 문제, 소중한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맺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느낌 있고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여러분 어때요?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소중하지가 않습니까?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형성되어지는 어떤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 느낌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섞여버리면 그것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더 이상 성경도 보이지 않아요. 보기도 싫어요. 하나님도 그냥 좋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냥 화석과 같아. 그냥 박제된 거야, 박제된 거. 싹 없어서 싹. 희한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가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이것이, 이걸 놓치지 말자. 이것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 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또 뭐예요?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크리스천인데 영적인 자신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맨날 쭈글쭈글해. 그 쭈글이 말고 그 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감이 생겨나고 영적인 편안함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맺혀진 경험하셨죠? 아시잖아요. 다. 그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것들이 탁 맺혀졌을 때 내가 막 세상이 두렵지 않잖아요. 막 자신감 있잖아요. 나 죽어도 되는 것 같잖아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 존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게 싹 사라져 버린다. 이 귀한 은혜. 이거를 귀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그렇게 귀합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게 있어요? 이 영적인 어떤 이런 어떤 것들이. 사도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다시 내가 말씀과 6장에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오로지 그것에 힘쓰겠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과의 이 기묘한 그 모습들, 영적인 어떤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부분들. 삼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구제하는 곳에서 이제 사람을 뽑는데, 구제하는 곳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구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구제할 때 사람을 뽑는데도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뽑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는 또 틀려요. 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해봅시다.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기뻐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이렇게 해서 7명 뽑았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똑같은 게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이 세 단어는요, 뜰래야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지혜가 하나님으로 도는 그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들에게 증인으로서 가야 될지, 어떻게 그 사람과 어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어떤 두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주고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품 앞에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들,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 7명을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우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6절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여기서 생긴 거죠. 안수하니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의 부흥은, 예루살렘의 부흥은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이에요. 수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수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 흥왕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많아졌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뭐라고 하냐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이 풍성해져서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제자가 된다.
따라다니는 무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도 있잖아요. 겉에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어. 그죠? 그 안에 정말 제자가 있었고요. 여기는 그냥 엄청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다 무리야. 제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진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 제자의 수가 진이 많아졌더라 라고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전념함. 제가 지금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안타까워. 그 부분이 기도와 말씀의 전념함으로 나가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도 내가 반드시 이 부분은 조만간 이 부분 가운데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것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교인들에게 짐져주지 않고 내가 벌어서 내가 사역비 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뭐 하면 되지.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거는 한계가 있다. 이상적이었어. 그렇게 하니까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뭐 그냥 내가 안 해도 되나 보다. 내가 뭐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나 보다. 교회가 그냥 굴러가나 보다. 목사는 다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계가 있어, 한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쭉 보면 아까 전에 세웠던 사람들, 스데반을 세우고 빌립을 세우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세웠죠? 7명을 세웠어요. 7명 세웠는데 7명에서는 구제하라고 세운 거거든. 구제하라고. 그런데 이 8절부터 스데반 나오잖아요. 8절. 그 다음에 빌립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하냐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 뭐 하라고 세웠는데? 구제하라고 세웠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예배자와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이드 잡이에요. 사이드 잡. 내가 구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두 번째. 이 빌립과 스데반은 더욱더 여기 있던 7명은 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심전력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나머지는 쌓이고. 그러다가 스데반은 이제 순교하게 되죠. 말씀 전하다가.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에게 돌로 쳐맞아 죽어.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웃으면서 기쁨이 있는 거야. 눈을 감으면서 눈을 감았다가 뜨면 이제 시작이다. 또 새로운 것들의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은혜가 이 영혼들에게 있었다. 그 영적인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들이 우리 벤코스와 함께 한 영혼 한 영혼에게도 만들어져 있게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담는 것 말고 다른 그걸 제쳐놓고 했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모든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영적인 어떤 것들이 싹 사라진 것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돌아오는 그 예배자로서 돌아오는 역사, 교회로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감과 자신감과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과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의 자들로 우리가 형성되어 지금 나가는 모든 영혼 심령을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분명한 아버지 영적인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태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있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형성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릇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를 미워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아니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아니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은 이런 고백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하나님 내가 작정하고 결정하고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진정으로 진짜로 이것이 그렇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말씀 젖혀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렇지 않고 살아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그냥 물질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 신앙이 있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손길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손길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손길에 구제응당하는 영혼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재 내주하시니 이제로부터 하나님 영적인 어떠한 하나님과의 그 세미한 관계들이 맺혀지고 하나님 느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눈물 겹도록 감격되어지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걸 붙잡기를 소망하는 우리 벤코어와 함께 모든 영혼을 짓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